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하며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그 전능하신 손길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달픈 40년간을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나가야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 있습니다. 요단 동쪽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정명가도를 외쳤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싸울 생각이 없고 명나라를 공격하기를 원하니 길을 열어라. 조선은 길을 열어라. 꼭 이렇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우리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일본에게 열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진정한 목적은 우리나라를 쉽게 삼키기를 원하는 삼킬 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명나라가 일본과 싸울 때에 우리나라 병사들이 그 일본군이 되어서 명나라군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는 신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지금 민수기의 시대나 우리나라 고대 시대나 중국의 이 열국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평화협정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적장을 사로잡거나 왕을 사로잡아 죽이거나 이러는 일들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었습니다. 사신이라고 해도 사신으로 가면 지금은 이제 사신, 사절단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지만 그 시대에는 전령이나 사신이나 이런 사람들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였었고, 그래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에 아모리 왕 시혼이 길을 내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혼은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더군다나 이 아모리 왕 시혼은 강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로막는 땅, 이 땅은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차지하라고, 공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한 왕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까지 차지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던 나라, 광야에서 그냥 유리방황하던 나라가 강대한 전투 민족인 아모리 족속들을 지금 쳐서
진멸시키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모리인의 아모리 땅을 지나서 이제 바산 왕의 나라, 그 땅을 이제 다시 또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쳐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문명도 뛰어난 그런 전투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야말로 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진멸되고 소멸되고 정복당하고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들어갈 마음으로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의 바로 코앞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 카데시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카데시는 거룩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 그 땅은 광야였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야말로 일관되게 기다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진행해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였느냐 하면 40년 동안 출애굽한 그 민족들은 기성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차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그 자손들과 함께 했는 것은 살아남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행해 들어가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하면 물론 말씀하신 40년의 기간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 백성들은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만큼의 죄악이 채워진 때가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채워진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때가 지나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믿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가 되었고 가나안 땅은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때가 겹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앞에는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이 가로막고 있고 아무리 강대한 군대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복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성도들이 몰려들던 그 부흥의 시대를 기억하던 기성세대들은 또다시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모든 여건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돈이나 권력이나 외교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진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세상에는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시대가 와야만 우리는 기어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도하지만 그러는 때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한 비참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때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악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런 악한 문화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 정체도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고 국내 정체도 우리는 극단적인 그런 대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총이 주어진다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우리 모든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갈등으로 대립으로 부추기고 점점 더 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